공부는 모든 일을 덕으로 바꾼다. 사람이 만약 착실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남들이 공격하든지 말든지, 남들에게 속든지 말든지 언제나 모두가 유익한 일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덕으로 발전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모두 마귀가 되어 마침내는 그것들에게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왕양명은 공부를 지식을 쌓는 일로 보지 않았다. 공부는 마음을 바로 세우고 삶을 다루는 힘을 기르는 일이다. 사람이 착실하게 공부를 이어가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일들이 성질을 바꾼다. 비난을 받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속임을 당해도 길을 잃지 않는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삶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단련하는 재료가 된다. 공부가 쌓인 사람에게 공격은 분별력을 키우는 계기가 된다. 오해와 모욕은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탐욕을 덜어내는 법을 배운다. 이 모든 경험은 덕으로 흡수되어 사람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든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세상은 위협의 장소에서 수련의 장으로 바뀐다. 반대로 공부를 멀리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길로 흐른다. 말 한마디에 분노가 커지고 작은 손해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외부의 자극이 곧바로 욕망과 두려움을 건드린다. 그때마다 판단은 흐려지고 선택은 거칠어진다. 쌓이지 않은 마음은 세상의 파도를 그대로 맞는다. 왕양명이 말한 마귀란 밖에 있는 괴물이 아니다. 정리되지 않은 욕심과 두려움이 스스로를 압박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공부가 없으면 경험은 교훈이 되지 못하고 상처로 남는다. 그 상처는 쌓여 마음을 잠식한다. 결국 사람은 사건에 끌려다니며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 공부란 매일 마음을 닦는 일이다. 배움을 통해 생각을 가다듬고 행동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세상의 모든 만남과 충돌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어떤 상황에서도 덕이 자랄 자리를 남겨둔다. 왕양명의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경고가 된다. 공부는 삶을 보호하는 가장 깊은 힘이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자신을 완성한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고 자신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자기를 완성할 수 있다. 왕양명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이기심으로 보지 않았다. 그가 말한 자기 위함은 욕망을 풀어주는 태도가 아니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려는 엄격한 책임감에 가깝다.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 할 때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 싸움은 밖이 아닌 안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방치한다. 편한 선택을 합리화하며 하루를 넘긴다. 습관과 충동에 이끌려 살면서도 그것을 성격이라 부른다. 이런 태도에서는 성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풀어주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은 다르다. 게으름을 그대로 두지 않고 두려움을 직시하게 만든다. 오늘의 나를 넘어야 내일이 열린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마음은 늘 불편하다. 편안함을 주기보다 긴장을 요구한다. 자기를 이긴다는 말은 남과 겨루어 이기는 뜻이 아니다. 핑계와 타협을 끊어내는 결단을 말한다. 쉽게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반복을 뜻한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지 알게 된다. 동시에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도 깨닫는다. 자기를 이겨낸 사람은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는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기준을 세운다. 작은 성취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작은 실패에도 주저앉지 않는다. 이 균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단련한 결과다. 왕양명의 말은 자기애를 경계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기 삶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요구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서 도망친다. 자신을 이긴 사람은 마침내 자신이 된다. 자기를 완성한다는 말은 이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길을 가리킨다. 공부는 보이지 않는 뿌리부터 자란다. 뜻을 세워 공부하는 것은 마치 나무를 심는 일과 같다. 뿌리와 싹이 날 때에는 아직 줄기가 없고 줄기가 생길 때에는 아직 가지가 없다. 가지가 자란 다음에야 잎이 달리고 잎이 달린 다음에야 꽃과 열매가 달린다. 오직 북돋아 기르는 노력만을 잊지 않는다면 어찌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자라나지 않을까를 걱정하겠는가. 왕양명의 말이다. 뜻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하는 일은 나무를 심는 일과 다르지 않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거의 없다. 땅 속에서 뿌리가 내려가고 있으나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하다.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급해지면 싹이 트기도 전에 흙을 헤집게 된다. 공부의 초입도 같다. 읽고 듣고 따라해도 성과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말이 늘지 않고 생각이 깊어졌다는 확신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기에 형성되는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뿌리가 곧게 내려가지 않으면 이후의 성장은 위태로워진다. 뿌리가 자리 잡은 뒤에야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생긴다. 줄기가 생겼다고 곧바로 그늘을 기대할 수는 없다. 가지가 뻗기까지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다. 가지가 무성해진 뒤에야 잎이 달리고 잎이 충분히 자란 다음에야 꽃과 열매가 맺힌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공부도 이와 같은 질서를 따른다. 기초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바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남의 성취와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리듬을 잃는다. 성급함은 노력의 방향을 흐리게 만든다. 왕양명이 말한 북돋아 기른다는 태도는 꾸준함을 뜻한다.
하루를 대단하게 만들려는 욕심보다 하루를 빠뜨리지 않으려는 자세에 가깝다. 보이지 않는 날에도 물을 주고 흙을 다지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할 일은 하나다. 성장을 믿고 손을 거두지 않는 것이다.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를 걱정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밖으로 향해 있다. 공부는 안으로 뻗는 시간에서 힘을 얻는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증거로 곧장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뿌리가 살아있다면 나무는 반드시 위로 자란다. 공부 또한 그러하다. 말의 겉이 아니라 속을 읽는 사람이 진짜 현자다. 세상에는 진심을 말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심을 말로 숨기는 사람도 있다. 악의를 품은 사람일수록 말의 겉모습과 속뜻이 다르다. 그들이 칭찬하는 것은 대개 깎아내리고 싶은 것이고,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종종 속으로 부러워하거나 욕망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의도의 위장이다. 겉으로는 훌륭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 뒤에 날선 조롱이 숨어 있고, 그건 정말 별로야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자주 속는다. 말을 거꾸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너머의 본심을 꿰뚫는다. 특히 괜찮다는 말에 방심하지 마라. 무심히 내뱉는 괜찮아는 종종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신호다. 표현하지 않는 감정이 가장 강하고 숨긴 의도가 가장 위험하다. 언어는 진실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가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는 때로는 시기와 질투, 때로는 조롱과 악의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눈을 보고 말의 뜻보다 말의 기운을 읽어야 한다. 진심은 소리보다도 침묵 속에 있고, 의도는 문장보다 그 뉘앙스에 담겨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표면에 속지 않는다.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되 그것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알아낸다. 말의 껍데기를 벗겨야 진짜 속뜻이 보인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사람 사이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친구를 고르는 일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 단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다는 이유로 또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쉽게 맺은 인연이 오히려 인생의 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지혜로운 사람은 우정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상대가 품은 의지와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인격의 깊이를 먼저 살핀다. 그 기준 없이 맺은 인연은 종종 당신을 어리석음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친구란 이름 아래 맺어진 관계라도 그 안에 신뢰가 없다면 그건 단지 쾌락일 뿐이다. 쾌락은 순간의 위안일 수는 있어도 삶의 방향을 함께 걸을 동반자는 되지 못한다. 어리석은 친구는 당신의 마음에 쓸데없는 불안을 안겨주고 당신의 삶에 근심거리를 더할 뿐이다. 반면
지혜로운 친구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한마디 말로 깊은 통찰을 전해준다. 수많은 호의보다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가 더 값지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었는가? 아니면 단지 당신의 외로움을 메워주는 속이 빈 관계에 안주하고 있는가? 우정은 수단이 아니라 삶을 함께 건너는 다리다. 그 다리를 누구와 함께 건널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 사람을 곁에 두는 순간, 그 사람의 말과 생각, 행동이 곧 당신의 일부가 된다. 우정을 맺는다는 것은 당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일이다. 그러니 그 선택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큰 실수는 외모로 그 사람을 가늠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외모는 그 사람의 표면에 불과하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그 누구도 쉽게 알아낼 수 없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판단하는 일은 마치 책을 표지로만 판단하는 것과 같다. 사람을 파악하려면 깊은 관심과 세심함이 필요하다. 단지 표면적인 관찰로는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다. 외모는 일시적이고 때로는 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기 때문이다.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가까운 곳에만 있지 않다. 우정이란 것은 가깝게 지내는 것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된다. 누구나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단점을 자주 보게 된다. 그 단점이 눈에 띄면 친구라는 관계조차도 피로감을 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거리가 멀어지면 그 사람의 결점은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지닌 진가가 더 돋보이게 된다. 대화 상대로는 꺼려지지만 편지로 우정을 나누기에 좋은 친구도 있다. 그 사람과의 거리감이 오히려 마음속의 친밀감을 더 깊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진정한 우정은 언제나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이들은 가까이 있을 때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거리가 오히려 우정을 더욱 귀하게 만든다. 삶의 시간 속에서 진실된 우정을 나누는 상대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그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보다 기존의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가 더 중요해진다. 우정이란 결국 시간을 넘어선 믿음과 이해의 관계이다. 새로운 인연을 찾기보다 오래된 인연을 더욱 깊게 다지는 것이 진정한 우정을 이루는 길이다. 중요한 사람은 소중히 다뤄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오직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만 요청하라. 그들을 사소한 일에 동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중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정말 큰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주 사소한 일로 그들의 시간을 빼앗는다면 결국 그들에게서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세울 수도 주저앉힐 수도 있는 강력한 후원자이다. 그들의 호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신뢰를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당신을 진정으로 보호해 줄 사람은 그들의 후원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급적이면 그들의 도움을 절대적인 순간에만 요청하라. 재산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다. 후원자를 낭비하지 않으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당신의 표정과 태도는 곧 당신의 명성이다. 항상 굳은 표정, 무표정, 혹은 분노에 찬 얼굴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거리를 만들게 한다. 엄숙함을 가장한 무뚝뚝함은 예의가 아니다. 표정은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인사이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신중한 존중의 표현이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유연함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경계를 넘어 가벼운 농담과 가식적인 태도로 흐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잃는 것은 단지 품위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가벼움을 보고 그 사람의 사적인 삶까지도 가볍게 판단한다. 명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태도와 신뢰, 그리고 말과 행동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 한순간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건 너무나도 쉽다. 당신의 표정과 태도는 늘 당신을 대표한다. 말보다 먼저 당신의 인상을 전달하고 당신의 내면을 암시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위기를 따르되 흐르지 않으며 가벼움을 즐기되 품위를 잃지 않는다.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표정부터 가꾸어야 한다. 당신이 입는 옷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 당신의 표정이다. 모든 것은 두 얼굴을 지녔다. 삶의 모든 사물과 사건은 양면을 지니고 있다.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창조차 나를 쥐면 손을 베이지만 자루를 쥐면 훌륭한 무기가 된다. 문제는 창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 또한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삶을 좌우할 뿐이다. 어려움은 삶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무게는 때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시련은 삶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진실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고통은 우리의 숨을 조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지를 날카롭게 벼리기도 한다. 어떤 일이든 그것의 그림자만을 보려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불평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안에 담긴 빛을 보려는 사람은 불행조차 배움의 기회로 바꾼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공존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운이 닥쳤다고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먼저 살핀다. 때로는 가장 불리한 상황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외면당한 기회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자극이 된다. 진정한 지혜는 사물을 선택적으로 보지 않고 그 모든 면을 통찰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긍정의 눈으로 그것을 내 삶에 이롭게 바꾸는 힘.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태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중 어떤 얼굴과 마주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명예는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다. 명예는 단순한 평판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무게이며 한 인간의 인격과 삶을 증명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다. 그렇기에 그 소중한 명예를 누군가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일이 되어야 한다. 상대가 자신의 명예를 걸지 않은 상황에서 나의 명예를 그의 손에 쉽게 넘긴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의 존엄을 타인의 기분에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신뢰는 맹목이 아니라 상호적 책임 위에 세워져야 한다. 서로의 명예를 담보로 한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일방의 희생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반드시 누군가에게 나의 명예를 맡겨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 순간부터는 단호하고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관계의 온기 속에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깊이 살펴야 한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서로의 입장을 균형 있게 얽어두어야 한다. 당신이 무너질 때 상대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이것은 복수나 경계가 아니라 공정한 책임의 원칙이다. 함께 손해를 감수할 각오가 없는 자는 결코 당신의 명예를 맡을 자격이 없다. 세상에는 자신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명예를 흠집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설명할 권리를 넘겨주지 마라. 명예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선을 그어야 지켜지는 것이다. 진실한 신뢰는 서로의 명예를 존중하고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명예란 결국 서로의 입을 묶는 침묵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자만이 진짜 어른이다. 궤변은 진실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진부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궤변을 늘어놓는 자는 결국 평판을 더럽히고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말이 아무리 유려해도 그 안에 진실이 없다면 그것은 곧 독이 되어 돌아온다. 궤변은 처음엔 신선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내 허구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결과는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의 궤변은 위험하다.
진심과 통찰 없이 말재주만으로 사람을 설득하려는 태도는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 그런 지도자 아래서 국민은 속고 나라는 휘청이며 진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정당한 실력과 덕망 없이 권력을 탐하는 자일수록 궤변에 기대고 대중은 처음엔 그 언변에 혹할지 몰라도 끝내 그 속에 숨은 허영과 무지를 보게 된다. 말은 진실을 담아야 한다. 화려함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궤변은 결국 그 사람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분별력과 통찰이 결여되었다는 고백일 뿐이다. 오래도록 존경받는 이는 말을 적게 하되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 말한다. 반대로 허명을 좇는 이는 말로 자신의 결핍을 포장하려 든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사유를 중시하고 평판보다 진실을 택한다. 진부함이 두려워 궤변을 쏟아내는 순간 말은 무기가 아닌 족쇄가 된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진실이 빠진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그러니 언제나 자문하라.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에 진실이 깃들어 있는가?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들을 떠나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을 마음 깊숙이 새기고 살아간다. 누구보다 사랑받았고 한호를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자리가 낡고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인생의 품격은 그때 어떻게 물러나느냐에 달려 있다. 한 시대를 빛낸 경주마도 쓰러지기 전에 조련사가 먼저 손을 놓는다. 가장 빠르고 찬란했을 그 모습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하기 위해서다. 절세의 미인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거울 속 얼굴이 자신이 아니게 되기 전에 거울을 깨뜨림으로써 기억 속 아름다움을 지킨다. 이처럼 현명한 이들은 시기를 잃지 않는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기 전에, 존경이 조롱으로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마지막을 선택한다. 인생에서 진짜 용기는 떠나는 순간을 아는 것이다. 모든 박수와 환호가 끝나기 전에 여운이 남을 때 물러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품격이 남는다. 때로는 계속 머무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제때 물러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자 용기이다. 스스로 물러나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에 의해 끌려 나오는 날이 오고 만다. 존경받는 사람은 떠날 시기를 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무대가 꺼지기 전에 조용히 퇴장한다. 그 침묵 속에 담긴 결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남는다. 떠날 줄 아는 자만이 진짜 아름다운 마지막을 남긴다. 성공은 겸손에서 끝까지 지켜진다.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친다. 관자의 말이다. 관자는 모든 일의 흐름을 세 단계로 꿰뚫어 보았다. 일은 우연히 시작되지 않고 반드시 계획에서 비롯된다. 계획은 방향을 세우는 일이며 욕망을 절제하는 첫 시험이다. 생각이 흐트러지면 시작부터 길을 잃는다. 그래서 시작의 품격은 곧 끝의 품격을 예고한다.
계획이 섰다면 다음은 오직 실행이다. 노력은 시간을 견디는 힘이며 몸을 낮추는 반복이다. 성과는 한순간에 쌓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날들의 총합으로 드러난다. 노력하는 동안 사람은 스스로를 단련하고 한계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교만은 설 자리가 없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앞에서 고개를 드는 순간 균열이 생긴다. 성취는 노력의 보상처럼 보이나 실상은 또 다른 시험의 문턱이다. 많은 일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진다. 일이 이루어졌다는 감각이 마음을 풀어놓는다.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고 타인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다. 오만은 성취 뒤에 숨어 가장 조용히 다가온다. 높아졌다고 느끼는 순간 시야는 좁아진다. 스스로를 넘었다는 착각이 배움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망함은 실패의 끝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성공의 그림자에서 자라난다. 관자의 말은 결과를 경계하라는 가르침이다. 계획할 때는 신중함을 잃지 말고 실행할 때는 게으름을 허락하지 말며 이루었을 때는 자신을 낮추라는 뜻이다. 겸손은 시작을 단단하게 하고 노력을 오래가게 하며 성취를 지켜낸다. 일의 완성은 성과가 드러난 시점이 아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끝까지 유지되는 상태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태도에서 판별된다. 지위와 힘은 쓰임에서 갈린다. 관자는 크기와 많음과 강함이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빛을 잃는다고 보았다. 크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형세를 뜻할 뿐 그것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의미를 잃는다. 강하다는 평가는 힘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그 힘을 바르게 쓰는지로 가늠된다. 많다는 조건도 쌓아두는 데서 끝나면 흩어질 징조가 된다. 겉모습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쓰임은 끝내 본질을 드러낸다. 자리는 높을수록 태도가 무거워야 한다.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예를 잃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서서히 멀어진다. 점잖은 위치에서 절도를 벗어나면 말과 행동은 가벼워진다. 가벼워진 태도는 신뢰를 깎아먹고 신뢰가 사라진 자리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부유함도 마찬가지다. 재물이 많다는 사실은 능력의 증거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사용이 흐트러지면 스스로를 해친다. 오만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낭비는 기반을 허문다. 이 둘이 겹치면 풍요는 점차 메말라 간다. 관자가 말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전복이 아니다. 조금씩 무너지고 서서히 가벼워지며 어느새 본래의 자리를 잃는 과정이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의 크기를 과신할 때 가장 쉽게 길을 잃는다. 역할을 다하지 못한 크기는 짐이 되고 쓰이지 않는 힘은 부담이 된다. 지위는 책임을 요구하고 재물은 절제를 요구한다. 이 요구를 외면하는 순간 모든 것은 방향을 바꾼다. 높이 오른 자일수록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지금의 위치가 쓰임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자리에 어울리는지 돌아봐야 한다. 관자의 말은 가진 것을 지키는 법을 가르친다. 더 얻기 전에 먼저 제대로 쓰라는 경고다. 쓰임을 잃은 크기는 작아지고 절제를 잃은 풍요는 가난으로 향한다. 끝내 남는 것은 크기나 수량이 아니다.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태도와 기준이다. 역사는 판단의 거울이다. 오늘의 선택이 흐릿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새로운 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길을 잃은 순간에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것은 과거다.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는 수많은 선택과 그에 따른 결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사람과 나라는 형태를 바꾸며 흘러왔지만 판단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같은 욕망이 같은 실수를 부르고 같은 방심이 같은 파국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현재의 혼란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 역사는 반복을 기록한 것이며 인간은 그 반복의 한가운데 서 있다. 미래를 예측하려는 자는 앞을 바라보기 전에 반드시 뒤를 돌아봐야 한다. 앞날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과거의 끝은 이미 확인되어 있다. 그 끝을 외면한 채 나아가는 것은 눈을 감고 걷는 일과 다르지 않다. 사건의 모습은 달라 보여도 흐름은 닮아 있다. 등장인물은 바뀌어도 판단의 기준은 되풀이된다. 권력이 방만해질 때 균형은 무너졌고 탐욕이 절제를 넘을 때 몰락이 시작되었다. 경고를 가볍게 여길 때 파국은 조용히 다가왔다. 이 모든 장면은 과거의 기록 속에 분명히 남아있다. 역사는 예언을 하지 않는다. 다만 결과를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지금의 상황을 독립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비슷한 국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함께 살핀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잠시 물러나고 판단은 단단해진다. 과거를 읽는다는 것은 옛 이야기를 소비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의 선택이 닿을 자리를 미리 확인하는 일이다. 역사는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방향이 향할 종착지를 조용히 보여줄 뿐이다. 그 거울 앞에서 무엇을 볼지는 각자의 몫이다. 보고도 외면하면 같은 길을 걷게 되고 직시하면 다른 길이 열린다. 시간은 늘 앞으로 흐르지만 지혜는 뒤를 돌아볼 때 쌓인다. 오늘을 판단하는 힘은 결국 어제에서 온다. 현재를 유배당한 영혼, 시간의 미로에서 길을 잃다. 우리는 현재라는 찰나를 온전히 음미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부질없는 기대는 우리를 현실로부터 유리시키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 속으로 내던진다. 인간은 앞날을 기획하며 불확실한 가능성에 몰입하지만 그러는 동안 정작 자신의 삶이 깃드는 순간을 허망하게 흘려보낸다. 미래를 향한 과도한 집착은 곧 현재의 상실이며 이는 곧 존재의 본질을 희미하게 만든다. 몽테뉴는 이러한 상태를 불행한 영혼이라 표현했다.
미래를 향한 불안은 우리를 끝없는 결핍 속에 가두고 현재라는 선물의 가치를 망각하게 한다. 온전한 삶이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초조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데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붙잡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찾을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온전한 삶, 자연의 질서에 귀의하다. 나는 춤을 출 때 오롯이 춤에 몰입하고 잠을 잘 때는 그 고요한 안식 속에 스며든다. 아름다운 과수원을 거닐며 사색에 잠길 때조차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려지면 나는 곧바로 내 의식을 붙잡아 현재로 되돌린다. 몽테뉴는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행위가 순수한 즐거움을 동반할 때 비로소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라 보았다. 자연은 우리에게 단순한 생존을 넘어 존재 자체의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섭리를 부여했다. 우리는 이성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기도 하지만 욕망이라는 자연의 힘 또한 우리를 이끈다. 이는 충동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며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해야 함을 뜻한다. 자연이 부여한 규칙을 거스르는 것은 곧 삶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다가오지 않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연의 질서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다. 내면의 목소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휘둘릴 뿐이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며 자신을 잃은 자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몽테뉴는 인간이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과 화해하고 이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스스로를 떠나려는 것은 부질없는 방황이며 온전한 자아를 확립하지 않은 채 모든 결정을 자신에게 일임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신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내면의 질서를 확립하지 못한 자는 삶의 균형을 잃고 결국 세상의 소음에 지배당할 뿐이다. 자아를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면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심판하라. 인간의 내면은 타인의 시선으로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오직 스스로만이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행위의 기준 또한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나는 타인의 평판에 휘둘리기보다 나 자신만의 법정과 법규를 세워 내 행위를 심판한다. 때로는 내 결정에 자부심을 느끼고 때로는 스스로를 반성하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행위만을 볼 뿐, 내 본질과 신념,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들은 나를 오해할 수도, 잘못 평가할 수도 있으며, 그들의 판단은
불완전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나의 진실을 기준 삼아야 한다. 비겁함과 용기, 신실함과 불성실함을 결정짓는 최종 심판관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의 영혼을 타인의 소유물로 내어주지 말라. 많은 이들은 자신의 삶과 재능을 온전히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소비하며 살아간다. 마치 자신을 타인에게 세놓은 듯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목적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허비하는 것이다. 결국 주인이 되어야 할 자신은 뒷전이 되고 세든 자가 오히려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나는 이러한 현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과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정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본질을 담보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어진 재능을 스스로의 가치와 신념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자신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지 말고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서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진정한 자아를 아는 자는 헛된 찬사를 구하지 않는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거짓된 찬사를 즐거워하며 허영 속에서 스스로를 기만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내면을 철저히 탐구하여 무엇이 진정 나의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타인의 평가에 따라 내 가치를 재단하지 않으며 거칠애에 불과한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제대로 이해되고 나의 본 모습이 바르게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들의 환호가 줄어든다 해도 그것은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외부의 평가보다 내면의 진실을 중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만족이다. 사람을 알려면 주변 사람을 보라. 그 임금에 대해 알려고 하면 먼저 그의 신하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 알려고 하면 먼저 그의 친구들을 보고 그 부모에 대해 알려고 하면 먼저 그의 자식을 보라. 임금이 성군이면 신하가 충성스럽고 부모가 자애로우면 자식이 효성스럽다. 왕량의 말이다.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친구를 살펴보면 된다. 누구든 친구에게는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처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자식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자식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닮아가기 때문이다. 나귀를 사려는 사람이 사고 싶은 나귀 한 마리를 시험해 보겠다며 자기 집 구유 앞에 다른 나귀들과 함께 세워놓았다. 데려온 나귀는 다른 나귀들에게 등을 돌렸지만 딱 한 마리, 가장 게으르고 욕심 많은 나귀 옆에 가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두 말 없이 나귀에게 고삐를 얹더니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주인이 잘 시험해 보았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더 이상 시험해 볼 필요가 없소. 이 나귀가
자기 짝패라고 골라낸 나귀와 똑같다고 확신하니까요. 사람의 인품이란 그가 즐겨 사귀는 친구의 인품으로 판단된다. 참된 친구란 또 다른 자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지도자 주위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 또 인자한 아버지에겐 틀림없이 조성스러운 자식이 있기 마련이다. 유태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친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음식과 같은 친구로 매일같이 빠져서는 안 된다. 둘째는 약과 같은 친구로 이따금만 있어야 한다. 셋째는 병과 같은 친구로 이런 이는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친구도 골라서 사귀게 된다. 무턱대고 내 속을 한꺼번에 던져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친구 찾기에 게을리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누구보다 필요한 존재다. 시비를 따지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 공자가어에 나오는 말이다. 지나치게 시비를 따지면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냉정한 잣대로 평가하면 사람을 잃지만 관대하게 포용하면 사람을 얻는다. 특히 자기를 험담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다면 최고의 찬사와 행운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엄격한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인 큰 죄가 아니라면 어지간한 단점은 품어주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구로는 초나라의 귀족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뛰어난 창작력을 가진 천재 작가였다. 그의 생애에 관한 기록으로 사기의 굴언전이 있다. 그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여 왕에게 무수한 간언을 했지만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양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는 성품이 너무 고결하여 세속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구론에게 한 어부가 말을 걸어왔다. 당신은 그 유명한 삼려대부가 아니십니까?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시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구론이 대답했다. 온 세상이 혼탁한데 나 혼자만 맑았기 때문이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데 나 혼자만 깨어 있었기 때문이요. 그러자 어부가 혀를 차며 말했다. 성인도 시속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혼탁하면 그 흐름에 휩쓸리는 척해야 하고 모두 취해 있다면 나도 취한 척하고 지내야 한답니다. 다시 구런이 그 말에 대답했다. 누가 깨끗한 몸에 더러운 것을 묻히려 하겠소. 그럴 바엔 차라리 저 강물에 뛰어들어 물고기의 뱃속에 내 몸을 장사 지내겠소. 그러고는 회사부를 짓고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세상은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산다. 너무 두드러져도 안 되고 나 혼자 깨끗해서도 안 된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장 콕토가 말했다. 진실로 속이 깊은 사람은 아래로 파고들며 올라가는 일이 없다. 그가 죽은 뒤 사람들은 묻혀버린 그 기둥을 한꺼번에 모두
혹은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인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인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진리가 있다. 스스로 그대를 외톨이로 만들지 마라. 그것은 삶을 거부하는 몸짓이다. 성큼 그대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여 그대 주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만들어 나가라. 사람들이 언제나 그대 편이라고 의식하라. 모든 판단은 주관적이다. 봄비는 땅에 있어서는 기름처럼 소중하지만 길 가는 사람은 비가 와서 질퍽해진 진창을 싫어하고, 가을 달빛은 하늘에서 밝고 아름답지만 도둑은 그 밝게 비춤을 싫어한다. 허경종의 말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양하다. 농부들은 봄 가뭄 끝에 오는 단비를 반긴다. 봄비가 땅을 기름지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인들에게 비 소식은 그리 반갑지 않다. 비가 오면 지늘길이 되어 걷는데 불편하기 때문이다. 밝은 가을 달빛을 보며 사람들은 고즈넉한 풍취를 즐기지만 도둑은 반기지 않는다. 판단은 모두 주관적이고 제멋대로이다. 어떤 상황에서 내 반응도 꼭 한 가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불평불만하기 전에 긍정적이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이기심은 자기에게 이익은 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한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 봄비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일지라도 자기에게 조금만 해가 미치거나 자기와 별 상관이 없다 싶으면 무조건 부정적이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남이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게을러서이고 내가 시간이 걸리면 철두철미하기 때문이다. 남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게을러서이고 나는 바빠서이다. 누가 하라지 않는데 하면 그는 월권이고 나는 진취의 기상이 있어서이다. 남이 강력한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고집스러운 것이고 내가 하면 단호한 의견이다. 남이 예절에서 벗어나면 배우지 못한 탓이고 내가 그러면 내 할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무겁게 여기는가? 대장부는 선을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명예와 절개를 태산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마음을 강직하게 쓰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의 털보다도 가볍게 여긴다. 경행록의 말이다. 대장부는 명예와 절개를 무겁게 여기지만 삿된 이익은 가볍게 여긴다. 반대로 소인은 자기의 이익을 무겁게 여기고 염치나 의리를 가볍게 여긴다. 한 사람의 진가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허울뿐인 성공에 매달린다. 커다란 집, 좋은 차, 수많은 장신구 등으로 자기 주변에 벽돌을 쌓는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쌓은 벽돌에 갇혀버린다. 진정 가치 있는 인간이 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된다. 사람들은
훌륭한 명분을 살리기 위하여, 저리를 위하여, 죽음 앞으로 자신을 과감히 밀어보낸다. 죽음으로써 살아남기 위해서다. 죽음이라는 물을 통하여 되살아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생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한 알의 밀알, 그것이 선이다. 그 밀알은 성서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공기처럼 떠돌고 있다.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뿐이다. 사람들마다 그 밀알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삶 구석구석에서 그 밀알들은 사람들의 손길을, 아니 그 마음을 기다린다. 어떠한 것도 자연이라는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선이었다고 루소가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들은 처음부터 그 한 알의 밀알이었다. 에우리피데스가 말했다. 누가 아느냐? 이 세상의 삶은 죽음과 다름없고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일지.